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 중에서 구약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39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39권 중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39권 중 교회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은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은 성서의 모든 사상이 담겨있는 책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으며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을 가리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짧게 집약된 작은 성서이다 라고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구약이 287번 인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87번 구약이 인용된 그 신약 가운데 287번 가운데서 시편은 몇 번쯤 될까요? 꽤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287번 가운데 시편은 무려 116번입니다. 거의 한 40%가 시편입니다. 신약의 곳곳에 중요한 시점마다 구약을 인용되는데 그 가운데 39권 중에 한 권인 이 시편이 거의 한 40%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을 향하여 외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칩니다. 참으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애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1415년 체코의 종교개혁가인 얀 후스가 성경을 번역하였다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대에 오릅니다. 무섭게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그는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얀 후스가 눈앞에 닥친 죽음을 바라보며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길, 그 길 위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그의 부르짖음은 시편 31편이었습니다. 늘 암송하였던 시편 31편을 암송하며 그는 한 줌의 재로 변해갑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와 또 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좋아합니다. 시편 말씀을 좋아하여 또 암송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그리고 또한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시대를 초월하여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좋아하였을까? 시편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짧아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사랑하였을까? 제가 좋아하는 정중호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우리의 기쁨, 고통, 슬픔 등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신앙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이런 표현 쓰죠. 쏙 빨려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쏙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그 드라마에 이입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여기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착각이죠.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
그 공간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그렇게 보는 드라마, 그렇게 보는 영화, 그렇게 보는 책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시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느낍니다. 시편에는 인간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7가지 감정, 7정이라 하죠. 희노, 애락, 애오, 욕, 우리의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 그리고 사랑과 미움, 혐오,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이 이 시편 구절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시편은 우리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내 이야기니 더욱 친밀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시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네,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시편 1편을 보고자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편 1편을 시작하는 그 첫 단어를 보려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을, 아니 좀 더 크게 보면은 그 구약 가운데 있는 성문서, 시편과 전서 포함하는 이 성문서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것이 시편 1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시편 1편은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리고 중요한 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1편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교차대꾸법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서로 대칭하는 가운데 교차대꾸법을 적용하여 한눈에 이 1절에서 6절까지 볼 수 있도록 이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다, 서다, 앉다 이런 동사들을 사용하면서 점층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이 나는 겨, 이 상반된 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극적인 효과, 마치 내가 가만히 앉아서도 마치 드라마나 어떤 영상과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더욱더 높여줍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가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번역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그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쉬레. 예, 아쉬레 하이시 하면서 히브리어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 본문을 어원적인 의미로서 설명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그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러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와, 좋겠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 사람은. 이 표현이 아쉬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의인의 모습이 단순히 올바른 사람, 무엇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그런 반듯한 사람, 좀 점잖은 사람, 괜찮은 사람, 좀 젠틀한 사람의 그런 이미지, 이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와, 좋겠다,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며 누리는 그런 생독 영역에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의 이미지가 사실은 조금 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아쉬레라는 말, 감탄의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것과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들립니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있을 데 없는 자, 여기 앞에다가 아만 붙여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있을 데 없는 자,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라는 감탄사는 그 글의 묘미를 더욱더 증폭시켜주고 그 글의 맛을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탄사가 없이 동사만 있다. 감탄사만 없이 동사만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건조하게 하겠습니까? 감탄사가 없는 동사는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부담스럽게 합니까? 그리고 감탄사가 없는 동사는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율법적으로 만듭니까? 저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타향에서 자취생활 시작한 지 5년째였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삶이 허전하게 느껴졌고 입시 위주의 학교의 분위기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는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때 어린 시절 사탕 받으러 한 번 가본 그 시골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났을까요? 어린 시절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었지만 참 신기하였습니다. 8살짜리 꼬마가 교회에 가보니 어른들이 말입니다. 술도 안 마시고 그렇게 웃으며 손뼉치며 노래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은 다 술 한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는 것만 봤는데 이 사람들은 술도 안 마셨는데 막 웃으면서 박수치며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 기억은 잊혀졌습니다. 아마 이런 노래 불렀지 않겠습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어른들이? 그 기억이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봄 나름 혼자서는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좀 힘들어 할 때 어린 시절의 짧은 기억이 떠오르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 가면 행복하겠구나. 교회에 가면 행복하겠구나. 교회에 가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같은 반 친구에게 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나 좀 데려가줘.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저기 복현동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작은 교회에 정말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가보니 쉬일에 참 행복하다. 그 어린 마음에 그 교회란 공간을 통해서 쉬일에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 행복함이 있었으니까 언제는 이번 주일날 교회 가면 맞을 거야 이렇게 해도 학교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주일을 지키며 교회 갔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나에게 쉬일에 참 행복하다. 이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교회에 오니 말씀을 들으니 찬양을 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니 쉬일에 참 행복하다. 이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시편 1편을 이렇게 해석하지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절,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뭔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로다. 이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해야 할 그 일들을 해나가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많은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즉, 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가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복이 오고 복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 복은 이미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죄인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게 싫어지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징글징글하게 싫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과 후가 내가 뒤바뀌어서 생각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믿고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고 나는 투박한 질그릇이고 이 질그릇 안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야 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지요. 올여름 참 많이 덥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더운 줄을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더워서 그런가? 하여튼 별로 더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더위가 정말 기승을 부리던 7월 말에 휴가를 맞이하여서 강원도 태백에 다녀왔습니다.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한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오래전 대천덕 신부님 살아계실 때 찾아가보고 거의 한 20년 만에 가보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대천덕 신부님과 예수원 공동체는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에 대한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경제 정의를 위해
경제 정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때로는 세상의 이론과 맞지 않았어. 세상의 사람들은 한 평 땅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는데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게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겠지요. 한국 근현대사 사회에서 땅이 아니고 투자해서 돈을 번 경우가 그리 많습니까? 작은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개인이든 땅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많은 제자들이 힘들고 지쳤겠지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그 신부님에게 묻습니다. 신부님, 이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선포하셨던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쳐서 따지듯이 대천덕 신부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늘 대답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늘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원, 우리어로 표현하면 본당, 제일 앞머리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자그마하지만 붓글씨로 이 말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능력으로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1965년 예수원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올 여름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그 예수원의 정신으로 성서의 정신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요,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저보다 나이 많은 이도 있었지만 저보다 더 나이 젊은 이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하면 자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고백한 줄로 묻습니다.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아쉬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좋도다. 행복하다. 이 아쉬레의 고백이 성령이 임할 때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간다에 선교사를 간 재택 목사가 있죠. 재택 목사가 이제 선교사를 가고 2015년부터 이 대봉교회 행정을 이 부족한 사람이 맡았습니다. 참 저에게는 부담감이 큰 십자가였습니다. 부담감이 크지만 잘하고 싶다는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성실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진 건 없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일보다 먼저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고 집에 있으면 괜히 불안해서 사무실에서 있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해서 늦은 시간 사무실을 지켰던 시간들도 꽤 많았습니다. 정말 대봉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 행정을 맡고 1년 그리고 2년 이렇게 지나갑니다. 묘한 변화가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딴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지? 다른 이들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다른 이들은, 직원들은, 아니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판단하기를 시작했고, 그 판단이 시작되니 조금씩 원망하기 시작했고, 원망이 시작되니 때로는 미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핑계로. 일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열심과 성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싶었으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올라오는 감정을 숨기고 싶었으나 그게 잘 안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사람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자꾸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지나가 보니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질그릇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에는 가시가 있어서 누군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런 갈등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열심히 뭔가 하려 하나 스스로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일이 되지 않을 따라서 그때 다가오는 그 무력감으로 통해서 느끼는 그런 아픔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인가? 아쉬의 기쁨을 잃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좋다. 교회에 와서 참 좋다. 하나님을 믿으니 참 좋다. 이 마음, 이 기쁨, 이 고백, 이 탄성이 저희 입술에서 사라지는 것을 조금씩 느낄 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여름에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치며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건데 하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무리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이 놀라웠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졌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명령이라도 제가 섭을 찌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는 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사기 충전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가서 전도를 해라. 가서 무슨 일을 해라. 등등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아멘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무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은 누가 한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교회에 나왔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24시간
일주일 365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을 네가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아까 보았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질그릇이군요.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쉬래.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한 자이구나. 정말 좋다. 이 아시리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입을 모아 쉬래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 찬양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었어.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한 삶을 얻네. 할렐루야. 이 여름의 끝자락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인 이 성문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시편 1편이고 시편 1편의 시작은 아쉬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이 아시리의 간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 교회를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항존직들의 가슴에 충만히 임하기를, 70주년이 되는 이 교회 가운데 아시리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